찬송가 3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한번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3절 우리 다시 자리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부르신 자들로 하여금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백성들의 진정으로 드린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덧입는 복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좌우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는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느신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도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네 신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지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네 신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금식 10년 사경회를 통하여 한 해의 시작을 진리의 말씀 가운데 준비하게 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 주님께로 인도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는 2025년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다가올 폭풍의 장벽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더 많이 깨달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시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벌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올 한 해 강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계획과 생각들이 꺾이고 무너지게 하셔서 언제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성산의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선포될 때 뒤돌아보거나 안주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진리를 따라가는 순종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성산의 각 기관이 말씀 안에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말씀 안에 든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주신 사명 담대히 감당하는 각 기관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위원장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각 기관을 섬기실 때 하늘의 지혜와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참된 부흥의 기쁨을 누리는 각 기관이 되게 하옵소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주님의 이끄심으로 23일 지역사회에 떡국 나눔을 합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셔서 방문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섬기시는 손길을 위해 주님의 기쁨이 머무는 섬김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5년 새롭게 구성된 전도회와 복음토 교구 위에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구가 되게 하옵시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세계 각지에서 말씀을 들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셔서 복음이 선포되는 선교지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사탄의 올무가 부서지는 큰 구원을 이루는 각 선교지가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저희 성산교회에서 파송한 우봉성 유열림 선교사님께 함께 하셔서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옵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나는 이들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이들이 더하여지는 선교지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 동안도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신 손길들 있습니다. 교회 청소로, 꽃꽂이로, 주일 점심 식사를 위한 식당 봉사로 그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진정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해 주옵시고 특별히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방송 장비로 주차 관리로 찬양대와 반주자 현관에서 교우들을 영접하는 봉사의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예배하신 상급으로 풍족히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으로 섬기든 항상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섬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찬양을 통하여 이곳에 모인 모든 교우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측량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사 진리를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주변 내용과 화면의 자막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임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설맞이 정기회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받아가 주시길 바라고요.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개인당 하나씩 꼭 받아가 주시고요. 60세 이하이신 분들은 가정당 하나씩 이렇게 좀 받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다 드리고 싶은데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가 이웃 나눔 나눌 때도 그분들에게 좀 나눠드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꼭 받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 설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다음 주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 드리고요. 주일학교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오후 예배만, 이끌림 예배만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다음 주 주일은 없습니다.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휴에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설 예배 가정 순서지를 만들어서 오늘 비치해 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 주시고 저희 교회 또 홈페이지를 그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신정 삼동 지역사회 떡국 나눔 행사를 합니다. 한 100여 명이 오신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혹시 그날 우리 각 목자분들이 시간이 되시는 목자분들은 꼭 교회 오셔서 그날 좀 섬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날 시간은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오후 10시에 저희 교회가 신정 삼동 복지 이 센터 지역 거점 센터로 오픈식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도 시간이 되시면 같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40 홀리브릿지 리더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이끌림 예배 후에 당일실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내일부터 1박 2일간 저희 교육자 수련회를 좀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도 되겠죠? 네. 허락을 맡아야죠. 담임 목사가 또 교회 비우고 어디로 가 또 이런. 그래서 1박 2일 동안 저희 교육자들하고 거제도를 좀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오후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각 전도의 원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월부터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찬양팀을 좀 이제 가동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찬양팀을 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좀 악기 파트들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감동되시는 대로 기타나 드럼이나 건반 세칸이나 또 싱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주시는 대로 좀 섬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임재용 집사에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주변 내용을 참여해 주시고 이번 주 우리 박명환 집사님 가정 내일 이사하시는데 잘 이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13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부하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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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오늘도 감사함으로 우리의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오로지 주님 바라보고 세상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깨우면서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결코 어떤 풍랑도 나를 엄습하지 못하고 내 인생을 잠잠케 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꼭 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기에 우리 성도들이 힘써 애쓰고 수고한 것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선교 헌금을 드리고 기타 정말 필요한 이들을 돕기 위하여 작정하여 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써 애쓰기 위하여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중심을 이미 하나님 보시고 다 기억하시고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들 삶에 복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긍휼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아보고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을 돌아보는 일에 교회가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나누시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시다. 아멘. 네. 안 깨우시고 계속 가실 분들은 없으시죠? 네, 깨우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올해도 참 많이 어렵고 힘든 일이 분명히 우리한테 올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네, 주님 바라보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열매 삶의 자리에서 꼭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는요, 참 그때는 벌써 20년이 넘었죠. 그때는 한국교회 믿음의 거장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어른이라고 불리신 분들이. 오카노 목사님도 살아 계셨고 저희 교단에 참 어른이셨죠. 또 통합교단에 또 하용조 목사님도 계셨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누구도 있었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계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교회 하면 한국교회 하면 어른 이렇게 딱 추대할 만하고 존경할 만하고. 근데 참 시대가 흐르면서 지금 이렇게 와서 보니까 참 잘 안 보여요. 사실은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나름대로 자신의 목회 현장 속에서 맡기신 양들을 붙들고 목회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참 뭔가 딱 구심점이 될 만한 저분이다 이렇게 할 만한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저희 교단에 선배 목사님이시죠. 분당에 우리 잘 아시는 이찬수 목사님. 사랑교회 출신이시고 분당에다 이제 개척하셔서 지금 뭐 10,000명이 넘는 목회를 하고 계시는 저희 교단의 선배 목사님이세요. 참 제 개인적으로도 존경합니다. 참 진솔하세요.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솔직하시고 꾸밈 없고 연약한 대로 그대로 그냥 연약한 대로 성도들에게 오픈하시고 꾸미려고 하지 않으시는 게 참 그 목사님의 목회의 강점이신 것 같아요. 그 목사님 쓴 책 중에 에클레시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저희 교회 올해 목자들 픽독서입니다. 목자분들은 미리 알고 계셔요. 네. 이 책을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뜻을 아시죠? 교회라고 하는 헬라 원어입니다.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란 뜻이죠. 에클레시아 이런 뜻인데 이 책에 그런 내용이에요. 요즘 사실 세상이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바라보기보다는 종교인이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냥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 믿는 사람들.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뭐죠? 기독교인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크리스찬이죠. 그 말은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란 뜻이죠. 우리는 오로지 예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른 종교들과 똑같은 그런 부류로 취급받고 대한다는 것이 솔직히 마음 아파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 교회가 뭐냐,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참 중요한 이야기들을 당신의 어떤 목회 현장 속에서 경험한 이야기들, 또 가지고 있는 교회 관이란 그 가치관들을 이 책으로 잘 쓰여놓으셨어요. 참 도전이 많이 되는 책입니다. 그 책의 서평에 이런 글이 나와요.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마음으로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해 주는 곳.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 이 좋은 공동체가 교회이다. 물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인 까닭에 교회 안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도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교회는 좋은 곳이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셨고 자녀 삼아 주셨으며 사랑을 나누게 하셨다. 이 좋은 교회가 여러 상황과 이유로 오해받고 또 외면받는 현실에 마음이 아프다. 저는 이 글에 공감이 되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믿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신약의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 서신 하나같이 그 교회가 건강하려면,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세워져가는 교회라면 그 교회의 지표는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너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면서 고린전서 13장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은사죠? 사랑의 은사를 얘기해요. 우리 성경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교회가요,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자꾸 보이고 사람이 중요한 것이 자꾸 인식되어져 가면 그 교회는 변질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화목하냐, 교회가 얼마나 좀 사랑이 많느냐, 교회가 얼마나 하나 되려고 애쓰느냐, 교회가 얼마나 용서하고 용납할 줄 아느냐, 또 교회가 서로의 다름을 좀 이해하고 얼마나 수용하려고 애쓰는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의 온전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기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저는 건강한 교회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 중에서 세상에서 사장님 소리 듣는 분들도 계셔요. 나름대로 어디 나가면 기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요.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인생을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사장님 소리 듣고 힘 좀 있는 사람이란 얘기를 들을지라도 교회에 오면 철저히 낮아짐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예요. 왜요? 주님이 왕이시니까요. 오로지 예수님 앞에 굴복되어지고 예수로 인해서 내 자신이 증명되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의 사장 소리를 교회에서도 들으려고 한다면 그분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주 안에 사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가 정말 진짜 교회라고 불리해져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 부르신 이유가 뭔지, 왜 세우셨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제자여 하나님의 권속인 줄 믿습니다. 네. 어디에 부르셨어요? 성산교회로 하나님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13절에 보면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마가는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나오는 모든 동사들을 대부분이에요. 전부는 아닙니다. 대부분을 현재형으로 썼어요. 그 말은 참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마가가 기록할 그 복음의 당시에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한참 30년이 지난 이후에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가는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것처럼 어떤 형으로요? 현재형으로 썼어요. 우리가 문학을 접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는 과거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거형은 과거형,
과거에 완료되어졌으면 과거 완료형 뭐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데 마가는 그렇게 쓰지 않아요. 현재형으로 썼다는 얘기는 즉 그 말은 예수님의 당시 일어난 그 사건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 메시지예요. 지금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키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다. 그래서요, 성경이 가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현재성이에요. 현재성.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가가 12제자의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또 다른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어떤 분기점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전자들을 치유하시는 이 사역이 새로운 분기점을 향해서 간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별하여 주신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성경을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을 제자라고 불러요. 오늘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오늘 본문의 문장이 짧지만 이 문장 안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또 예수님께서 산에 뭐 하셨어요? 오르사, 오르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또 산에 오르셨다. 그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또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두 번째 동사인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또 산에 오르셔서 자신이 택한 자들,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하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오다. 부르신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고 말씀하셔요.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이죠. 우리는 그것을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이스라엘 유대 많은 백성들과 또 부르신 자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죠.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산에서 같이 내려옵니다. 저희들도 같이 내려오죠.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마태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의 말씀 위에 첫 번째로 나타내신 기적이 한 나병 환자의 치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져 갑니다. 오늘 마가는요, 그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산에 오르셨던 그 이야기 말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 누구를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신앙의 정석을 보면요, 이 산에 오른다는 건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석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산에 뭐 건강 삼아, 등산 삼아, 뭐 어떻게 보면 좀 여가 활동 즐기고자 산에 가기도 합니다. 물론 정초가 되면 또 산에 올라가는 의미가 좀 남다르기도 하죠. 유대인들의 산에 올라가는 의미는 좀 남다릅니다. 그냥 산에 올라가지 않아요. 산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미래와 계획을 설계하고 그 미래와 계획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 오른다는 건 그냥 심심해서 한번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과정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하나님이 만나게 되는 장소가 어디죠? 어디예요? 산이었어요. 산.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 산.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올라와라. 내가 너와 이 백성과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라고 부르신 곳이 어디예요? 시내 산이에요. 산은 중요해요. 그래서 산에 오른다는 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일이 아닌 거예요.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목적을 바라보고 그 뜻을 분명하게 하기 위함이 산에 오르는 것이거든요. 저는 저희 교회 이름이 성산이라는 게 너무 좋아요. 성산이 무슨 뜻이에요? 네? 성산이 무슨 뜻입니까? 마포구 성산동에서 온 건가요? 아니잖아요.
네, 성산이 뭐예요? 거룩한 산이잖아요. 거룩한 산. 여러분 오늘도 이 거룩한 산에 오르셨다고 믿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거룩한 산에 오르신 거예요. 그 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장소라고요.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성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에 나온 이유는 단 하나예요. 누구요?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이 거룩한 산에 올라오신 줄 믿습니다. 이 산에 오르심을 여러분 절대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셔요. 그럼 또 하나 두 번째 볼까요? 자기를 뭐 하세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역한다는 거 여러분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교회 때 또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한 인물을 한 분은 좀 소개할까 싶은데요. 서울대학교를 나오셨어요. 서울대학교 동양학과를 졸업하시고 그 대학원까지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수재죠. 근데 이분이 또 그것도 부족해서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하버드 대학교를 나옵니다. 중동 지역 한미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아요. 상당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집안도 나름대로 괜찮아요. 이분이 졸업식 할 때 한 예를 책을 보니까 그분을 모셔가려고 하는 헤드헌터들이 줄을 서 있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탁월하신 분인지 알겠죠. 헤드헌터들이 그냥 옵니까? 인재를 보고 사람을 보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그 헤드헌터의 모든 제안을 다 거절합니다. 아니요, 저 그 길 말고 제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뭡니까 도대체 어느 회사 가려고 그러는데요? 아니요, 저에게 다 계획이 있습니다. 얘기를 해주시라고 저희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겠다고. 그런데 이분은 아니요. 그리고 이분은 모든 자신의 미래의 안락과 보장된 삶을 다 내려놓고 가족 모두를 데리고요. 어디로 가느냐? 몽골로 갑니다. 하나님 분명한 음성이 있었어요. 하나님 보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몽골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그냥 허허 벌판이에요. 여기서 뭘 하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일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고 경험한 것들을 책으로 씁니다. 현재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책이 바로 이 책임이에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무슨 책이죠? 내려놓음. 또 책이 뭐 있죠? 더 내려놓음. 이용규 선교사님이에요.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들 때마다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분이 멋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참 멋있는 분이시구나. 작년에 조이 코리아라고 하는 집회를 열었는데 그 집회에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잠깐 메시지를 전한 내용이 있어요. 짧게 이분을 어떻게 좀 소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같이 한번 이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소리가 안 나와요. 그곳은 곰도 나오고 이리도 나오는 곳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십니다. 그때는 괴롭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둡고 칙칙합니다. 그런데 내 앞에 뚜벅뚜벅 걷는 목자의 그 발자국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가 안전함을 압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저도 좀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좀요. 내가 주님을 느낄 수 있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문제와 더불어 가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누리는 삶의 여정으로 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간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흔적이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채우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자 대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고백들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 시간 보겠습니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잠깐 들려드릴게요. 요셉은 17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참 특이해요. 성경이 창세기가 총 50장인데 요셉의 이야기가 무려 10장이나 돼요. 창세기의 5분의 1을 요셉의 이야기에 할애합니다. 그만큼 요셉의 인생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그 인생이 뭐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17세 노예로 팔려간 인생인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경 창세기 3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첫 번째를 던져줍니다. 형통이 뭐냐는 거예요. 형통. 우리는 다 모든 인생이 주 안에서 잘 되고 형통하기를 바라잖아요. 기왕이면 남들이 좀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인생이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왜 이렇게 인생이 굴곡이 많은지. 그런데요, 요셉의 인생이 뭐 형통할 만한 조건이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해요.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그 형통의 정의가 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내 삶의 형통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훗날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에게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그의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이리저리 할 수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을 요셉은 결코 내 힘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인생을 올 한 해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하나님이 분명 많은 은혜들을 주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주실 때 은혜에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보내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형들이 판 거 아니에요.
애굽의 온 땅의 주로 삼으셔서 이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이유고 목적이에요. 멋있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세우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계셔요?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거.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끝까지 그 인생을 뭐 하셔요? 이끌어 가신다는 거. 그게 요셉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원하신 자를 부르셨대요. 여기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오로지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르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 지금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감춰져서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 신뢰하세요. 그러면 그 결과는 내가 있어야 될 곳으로 하나님 반드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한대요? 자기와 함께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보내사 전도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예요. 주님과 함께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이게 부르신 목적이에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오늘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두 교회를 좀 제 비유를 들게요. 한 교회는 7,000명이 넘는 교회였어요. 부임해서 갔는데 목사님이 늘 부교육자들 앉혀놓고 강조하신 게 있어요. 니들은 목사잖아. 목사는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야지. 자기 신앙관리도 주도적으로 하고 기도 생활도 주도적으로 하고. 참 말이 되게 멋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야, 역시 목동의 큰 교회는 다르구나. 처음엔 좋았어요. 근데 점차 시간이 흐르니까요, 이게 안 좋더라고요. 사역이 너무 바빴어요. 일주일 중에 하루만 빼놓고는 집에 일찍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세 달에 한 번씩은 꼭 수양회 간다고 기도원 짐 싸들고 가고. 너무 바빴어요, 사실 진짜. 그렇게 바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사역에 치이고 성경 말씀은 볼 시간도 없어요. 1년에 한두 번 설교하니까 오후 예배. 그러니까 설교할 때 한번 돌아오면 내가 목사였나 보구나. 뭐 이렇게 이제 그때 가서 자각을 하는 거죠. 내가 목사였구나. 1년에 한두 번 설교하니까. 그래서요, 처음에 부임해서 오신 많은 목사님들이 탁월해요. 그 교회는 솔직히 아무나 안 뽑았거든요. 목사님 말씀들이 너무 좋아요. 성도들이 너무 은혜 받아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고 너무 모든 게 좋다고. 그런데 한 2, 3년 지나니까요, 하향 평준화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또 한 교회도 예를 들까요? 그게 한 1,30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게 담임 목사님은 늘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왜 기도 안 해? 왜 새벽 빠졌어? 막 좀 나중에는 좀 이렇게 잔소리가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그 교회는 1년 365일 새벽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주일날도 해요. 주일 일부가 8시에 있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 마치고 1부 또 하고 2부, 3부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요, 막 그런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뭐 주일날도 새벽 예배를 하냐? 일부 이제 8시부터 예배 드리려면 준비해야 되고 1시간 전부터 막 그런 불평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최소한 늘 얘기했어요. 일주일 7일 중에 5일은 새벽 예배 나와. 목사들이 그것도 못해? 늘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닮았는지 우리 부교사님들에게 그랬어요. 목사님들 아무도 없으니까 좀 하는 얘기예요. 내가 다른 건 다 용납하고 다 이해해 줄 수 있는데 새벽 예배 빠지는 건 용서 못한다. 그래서 두 목사님이 다 집이 멀어요. 새벽 4시 반 5시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출근이에요. 우리 부목사님들은. 속으로 나를 욕을 엄청 했겠죠. 근데 제가 지금 돌아와서 이렇게 사역을 뒤돌아보니까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교제의 기쁨 앞에 눈물도 흘려보고, 하나님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수 있었던 교회는요, 새벽에 나와 기도했던 교회예요. 네. 편한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내 몸이 하자는 대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은혜를 받고 주의 영에 붙들리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네. 그 교제의 자리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첫 번째 뭐예요? 주와 함께하기 위함이잖아요. 그게 먼저예요.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 많이 계시고 또 우리 사역을 담당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요. 어떤 분들 2개, 3개 하세요. 대단하세요. 정말 고맙고 감사하죠. 열심히 뛰고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그 교제의 기쁨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기쁨을 가지고 섬기셔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함께 하기 위함이란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보내서 전도하게 하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전도하다, 퀘렉세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쉬운 단어로 얘기하면 헬라 이 원어가 뭐냐면 케르소라고 하는 단어예요. 케르소는 전파하다, 선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케르소. 그래서 여러분 그 뭐 복음이다, 이방겔리온이라고 복음 전하고 다니는 사람을 이제 케르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이 교회 공동체로 왜 세우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누구 전하라고요? 예수님 전하라고요. 예수님 자랑하라고요. 많은 분들이요, 좀 전도하는 것 되게 어려워하십니다. 힘들어해요.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의 불편한 시선 때문에 그래요. 제 딸도 어느 날 그네 와서 그래. 아빠 홍대 갔는데 막 애들이 막 뭐라고 막 짜증내. 젊은 애들이 있어. 왜? 또 뭔 일 있었는데? 그랬더니 교회가 꼭 그렇게 와가지고 막 전도를 해야 돼? 막 시끄러워가지고 애들이 막 다 인상 찌푸리고 막 나 교회 또 시끄럽게 한다고 막 애들 다 젊은 애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너는 뭐라 그랬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지. 그러더라고. 참 세상의 시선이 불편해요. 오죽하면 기독교인들의 신뢰도가 여러분 천주교보다도 못할까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그러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복음을 뭐 하면 돼요? 전하면 돼요. 거기까지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그 영혼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영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자꾸 그것까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럽죠. 그냥 우리는 전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요즘 세상이 말로 설득이 되던가요? 아니요, 설득 안 돼요. 제 동기들도 주변에 예수 믿으라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설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초대교회가 정말 부흥할 수 있었던 놀라운 원동력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선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분명하고 선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공동체 안에.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게 분명해야 돼요. 교회는. 이게 진실되어야 돼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모이면 늘 항상 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 이게 교회의 자랑이었어요. 교회가 온전히 성장해가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려면 이 두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은 이 분명한 신앙의 믿음의 고백 위에 여러분의 삶이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었어요. 나눔이었어요. 누구 하나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결코 교회가 인색하지 않았어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은 누굴요? 나를 긍휼히 여기세요. 그 은혜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긍휼이 끊임없이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교회에 역사하신다고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뭐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이 건강한 믿음의 고백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복된 교회로 아름답게 부흥해가는 우리 성산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성령님께 묻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동인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진실로 나를 통하여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왕 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각자 주신 또 사명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같이 한번 우리 2분 정도만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주여, 주님만이 이 교회의 온전한 주인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여 저희를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분명한 선명한 고백 위에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결코 세상의 풍파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주의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써 지키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복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저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봐 주세요. 육신에 연약하고 여러 가지 삶의 형편이 그러지 못하여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부름받은 한 권속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함께 교회 세월을 가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과 영광을 주심을 목도하는 믿음의 신실한 하나님의 권속들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온전히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몸된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주의 뜻 가운데 그 목적대로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렇게 순응하고 온전히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하는 모든 우리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교회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성령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우리 표 외치시고 우리 서로에게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부터 같이 외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교회. 아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